오늘 하나님 말씀은 잠언 17장 3절, 잠언 17장 3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용광로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주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잠깐 말씀드려서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지금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끊임없이 저희들을 돌봐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는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산 소망을 주셔서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또 사람들의 가치관이 어떻게 변하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만날 그날을 사모하는 가운데 저희들 각자 있어야 할 곳에서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하며 달려갈 길을 마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힘을 주시고 또 저희들이 상처받고 또 지쳐있는 마음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치유받고 또 은혜 아래서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저희들이 늘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간증의 열매를 통해서 매일매일 주님께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생활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보여주신 말씀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또 그 말씀을 잘 선포할 수 있도록 입술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단지 듣고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들이 저희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 저희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항상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 권위가 되어서 저희들이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거나 갈등하는 일이 없도록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매 순간마다 놓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곧 다시 오셔서 저희들을 데려가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멋진 연주자들이 참 보기는 멋있지만 그렇게 되기까지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분명 아닐 것입니다. 수많은 연습들을 되풀이했기 때문에 그렇게 실수하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연주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운동선수도 역시 마찬가지죠. 피나는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준비되어졌기 때문에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맛있는 음식도 그냥 만들어지는 거 아니죠. 기본적인 지식은 물론 정성이 들어가야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좋은 도자기일수록 좋은 흙을 가지고 잘 만들어서 또 높은 온도에서 구워냈기 때문에 단단하고 상처가 잘 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이처럼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멋진 모습으로 보여주고 싶다면 또 더 훌륭한 그런 삶을 살고 싶다면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싶다면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도구로 일꾼으로 그렇게 만들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는 물질 만능 시대라고 말합니다. 사실 돈이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도 사실인 거죠. 가고 싶은 데 갈 수 있고 먹고 싶은 것도 먹을 수 있고 사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돈으로 안 되는 것들도 많이 있죠. 돈이 있어도 사람들은 결국은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으로 자신의 생명을 일시적 연장시키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때를 어길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특히 하나님께서는 값없이 주시는 구원이지만 결코 어떤 부자도 돈으로는 구원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하지만 돈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 특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서로를 신뢰하고 주 안에서 같은 믿음 안에서 같은 소망 안에서 살아갈 때 그런 형제 자매들과 함께 경배를 드리고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소중한 일이고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도 가식적이거나 형식적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롱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계획까지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적당히 사람들 앞에서 잘난 척하고 선한 척하고 있는 척하고 또 친절한 척해서 사람들을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들이 얼마나 가증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절대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그 자신을 늘 점검하고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정금과 같이 마음을 연단받으려면. 어떤 의사도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몸을 분석해봐도 엑스레이를 찍고 탭을 한다 하더라도 마음이 어디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은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아프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쓰리기도 하고 고통을 받기도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은 오염되기도 하고 바뀌기도 하고 변질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처럼 간사한 게 없어요. 또 그 마음처럼 따뜻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마음이 쉽게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상처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단단하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이 필요하다.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기도 하고 욕을 먹기도 하고 무시당할 때도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치료받을 뿐만 아니라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많은 부분들에도 쉽게 동요하지 않고 잘 마음을 추스리고 금방 정상적인 컨디션을 잘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그동안 많은 과정 속에서 마음이 연단됐기 때문인 것이에요. 특히 우리가 마음을 다치게 되면 그 마음이 안에서 빗장을 굳게 잠그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쉽게 마음을 열지 않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사람들과의 대화를 해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한때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든지 아니면 가족 중에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로 인해서 상처를 받은 것을 치유하지 못하고 오히려 마음을 굳게 닫고 모든 것을 배제하고 외면하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된 복음을 전하고 잘못된 문제로 인해서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을 굳게 닫히게 만드는 그런 결과들을 가져왔다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들의 마음을 열 수 있을 것인가, 그들의 마음을 녹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한 번쯤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연단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연단받으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바로 아담이 성 법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성장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과정들을 거치면서 조금씩 단단해지는 것이에요. 모든 삶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비롯된다고 해서 바로 마음에서부터 비롯된다고 분명히 솔로몬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그 삶의 문제가 쉽게 변질되거나 어려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이 잘 연단되고 정확하게 분별하고 또 정확하게 그것을 잘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만드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즉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영과 혼과 몸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영이 죽은 상태로 자식들을 낳은 것을 우리가 창세기 5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아담의 옛 성품인 타락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서 결국은 죄를 짓고 살며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서 정금을 만들기 위해서 원석을 녹여서 완전히 불순물을 제거하고 찌꺼기를 걸러내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정화되지 않는 그 마음이 깨끗한 주님을 향해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을 녹여 연단하리라. 더럽고 오염된 것을 제거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가 바로 완전히 녹여서 분리를 시키는 것입니다. 1400도의 용광로 속에 들어간 쇠는 어떤 것들 다 물처럼 녹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섞여 있던, 그래서 오랫동안 그 쇠와 하나가 되어 있던 모든 것들이 비로소 분리가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세상적인 지식, 경험, 능력을 가지고는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녹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완전히 녹여질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불과 같기 때문에, 또 단단한 우리의 마음을 깨트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망치와 같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더더욱 더러워진 것을 씻어낼 수 있는 물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더러워진 것들은 절대로 제거될 수도 없고 분리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또 비진리로부터 철저하게 분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성품을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타락한 성품이 있다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한다는 것. 잘못을 고칠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첫 단계, 첫 발걸음은 바로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즉 자신이 뭔가 잘못하고 있다든지 잘 몰랐다든지 잘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발전할 수가 없다는 거죠. 사람들은 체면이라는 가면을 쓰고 위선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평소에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이에요. 따라서 내면 깊숙이 감춰져 있는 그 사람의 타락한 성품들을 우리가 쉽게 발견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어떤 시련이 닥쳤을 때, 문제가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의 속마음이 드러나는 것이죠. 즉 타락한 성품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도 지금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옛날과 많이 달라졌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안에 옛성품의 찌꺼기들이 많이 남아있는 거죠. 다만 이런 것들이 마음속 깊숙이 가라앉아서 평소에는 잘 발견이 안 됩니다. 그래서 순간적인 화가 난다든지 안 좋은 문제가 생긴다든지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 그 옛성품이 드러나는 거죠. 그때가 바로 우리의 찌꺼기들을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사실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이 한때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3절에 보면
우리도 한때는 어리석고 복종치 아니하며 미혹당하고 여러 가지 욕심과 쾌락의 종로로 타며 악과 시기 속에서 살고 가증스러워 서로 증오하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더라고. 나는 정말 깨끗했더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냐고. 우리의 마음은 참으로 간사한 것이에요. 그래서 순간순간 변한다는 겁니다. 새로운 주님의 성품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끊임없는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이냐? 왜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헛된 것에 자꾸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아직도 옛 성품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적인 어떤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자신이 타락한 성품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끊임없이 그 안에 있는 이 옛 성품들을 드러내서 그것을 제거하는 데 여러분들이 먼저 최선을 다해야 하죠. 또 한 가지 옛 성품을 벗어버리려면 나쁜 습관과 버릇을 제거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옥의 티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어요. 옥이 분명 귀한 보석인 것은 분명하지만 거기 아주 작은 티 하나만 있으면 옥은 그 가치가 아주 급격하게 떨어져 버리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뜻 가운데서 계획 가운데서 열심히 살고 또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었다 하더라도 순간 육신적인 성품들이 드러나고 어떤 나쁜 버릇들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된다면 우리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실망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 위선자다, 말은 그럴듯하게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는 정말 성실하고 정직한 것처럼 보이는데 내가 알고 봤더니 그렇지 않다. 이게 비난받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육신적으로 가진 것을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잘난 척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담의 옛 성품에서부터 나타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런 것이 습관처럼 버릇처럼 틈만 나면 드러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이런 것이 드러났을 때는 즉시 반성하고 아직도 내 안에 이런 것들이 남아 섬기고 배려해야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니라 아직도 나에게 뭔가를 자랑하고 그것이 비록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해서 열매를 맺었다 하더라도 또 아름다운 어떤 간증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 단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면 간증으로 끝나야 된다. 나쁜 습관과 버릇은 쉽게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거예요. 분명 알고 있지만 난 이런 성품, 이런 나쁜 습관들은 버려야 돼. 그러나 그것을 쉽게 버리지 못한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혐오스러운 우상 숭배를 행하여 이방인들의 뜻을 행한 것은 지난날의 생활로 충분하도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을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았던 그것은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으며 어떻게 살고 있는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계획하고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곧 주님께 영광이 되어 주님께 기쁨이 되어 주는 것이 아니라면 즉시 제거해야 되는 것이 아무리 세상적으로는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된 습관이나 버릇에 대해서 권면한다면 잘 귀담아 듣고 그것을 고치고 또 자신을 돌아보아서 그와 같은 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상처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것. 또 한 가지 말씀의 물로 날마다 깨끗이 씻어야 한다는 것. 사람은 교육을 받죠. 또 다양한 방법으로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으로는 체면이라는 것이 쉽게 벗겨지지 않죠.
그냥 그 가면 위에다가 형형색색으로 화장을 한 것처럼 그때 따라서 변장을 할 뿐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아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외모를 중요하게 보시지 않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가족들, 또 지체들이 우리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알고 계시더라는 거죠. 절대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그런 가증스러운 행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에서는 어떠한 이유든 표출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따라서 자신이 하는 모든 행동이나 말들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지 말씀에 비춰보고 잘못된 것들은 제거하고 고치고 반드시 바뀌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 성품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런 열매들은 아무리 화려하다 하더라도 육신의 열매에 불과한 것이고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 이는 그가 교회를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사. 여러분들이 땀이 나거나 지저분해지면 샤워를 한다 이거죠. 어제 했으니까 오늘 안 해도 되겠지. 그것이 아니라 더러워질 때마다 끊임없이 우리는 깨끗하게 씻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또 우리의 중심을 다 보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졌다는 그 더러운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은 악한 생각에 불과한 것이고 악한 생각을 가지고 하는 행동은 모두가 악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정결케 됐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정결케 된 마음이 또다시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을 만나고 세상에 있는 일들을 행함으로 인해서 오염되고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해 세상의 오염에서 피했다가 다시 거기에 말려들고 패배하면 그들의 나중 결과가 처음보다 더 악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또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교하고 교회를 파괴하면 그 다음에 그들의 행동은 너무나 악해지는 것입니다. 너무나 철저하게 자신들을 위장하고 사람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가장 치사, 악하고 교활한 그런 행동을 하면서도 늘 겉으로는 신실한 척, 깨끗한 척 그렇게 위장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다 아실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 앞에서는 그냥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정금과 같이 마음을 연단 받으려면 주 안에서 다시 새롭게 되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잘 고치면 또 쓸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집에서 사용하는 전자제품 같은 것들 좀 고장이 났을 때 조금만 손보면 얼마든지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요즘은 너무 풍족해서 사람들이 조금만 고장이 나거나 유행이 지나면 충분히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버린다 이거죠. 그러나 고쳐서 쓸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깨진 요리는 고쳐서 쓸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 역시 변질됐다면 이것은 그냥 고쳐서 쓸 수 있는, 조금 바꿔서 손질해서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당히 무슨 교육을 좀 받거나 훈련을 받아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죄인이 거듭나지 않는다, 혼이 구원받지 않는다면 그가 아무리 선한 행위를 통해서 종교적인 열성을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준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부분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의는 더러운 걸레와 같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기준에 절대로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도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의 변화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역시 끊임없는 아담의 옛성 분노로 인해서 또다시 세상에 있는 것들의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또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눈길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이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는 새로운 모습, 변화된 모습, 영적인 모습으로 새롭게 준비하고 또 새롭게 실행하면서 새로운 열매들을 반드시 맺어야 됩니다. 새로운 마음, 생각, 삶의 목적이 완전히 바뀌지 않는 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에 치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함께 믿음 생활을 하는 동역자, 협력자, 지체 분명하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믿음은 각자인 것이죠.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지는 각자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마음들이 모여서 지역교회 안에서 더 많은 일, 더 큰 일들을 이루어가죠. 혼자 해야 하는 일과 함께 해야 하는 일이 분명히 다른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먼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다는, 올바르게 서 있지 않다는, 결과적으로는 교회가 강성한 교회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많으면 강성한 교회가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이 많을수록 더 많은 분열과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다시 새롭게 되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은 성령을 거역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어디로 가야 된다고, 가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더라도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 한 내가 원하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는 한 우리의 육신은 끊임없이 살아나서 육신적인 것들을 생각하고 육신적인 것들에 마음을 둘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시도록 하려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서 우리를 주관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돌봐주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젊음의 정욕을 피하고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라.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들이 무엇이냐? 세상적인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죽이지 못하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지니고 있는 너희의 자랑으로서 단언하노니 나는 매일 죽노라. 우리는 죄는 죽고 의에만 살아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는 살지 않도록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마귀는 지금도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헛된 말로 자랑하며 잘못된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서 온전히 피해 나온 자들을 육신의 정욕과 더 많은 방탕함으로 유혹하며 그들에게 자유를 약속하나 자기들 자신은 타락한 종들이니 누구든지 정복을 당하면 그는 정복한 자의 종이 되는 것.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교만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편에 서서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면서도 그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지각이 닫혀졌고 성령의 조명이 꺼졌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죠. 멀리 볼 수 없는 것이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한다면 그 육신의 욕심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세상의 유혹을 피할 수 없다. 마귀의 미혹을 뿌리칠 수가 없게 된다는 사실. 주 안에서 다시 새롭게 되려면 영적인 것을 생각하고 영적인 일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알 수도 없죠. 당연히 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적인 일들을 하고 그 육신적인 일들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거듭났다고 해서 누구나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거듭나서 영이 다시 살아났다 하더라도 영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돼요. 또 그 믿음을 실행에 옮김으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신을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철저한 자신의 부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우선되지 않는 한 결과적으로는 자기 편한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그 중간중간 조금씩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걸 하면서 마치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착각한다는 것. 시편 기자는 시편 26편 2절에 오 주여 나를 시험하시고 살피시어 내 속과 내 마음을 연단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모든 걸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연단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죠. 징계를 통해서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들이 다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쉽게 연단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장장이가 나타나를 만들기 위해서 수없이 풀무불 속에다가 쇳덩이를 집어넣고 망치를 두들기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는 한 우리의 마음은 연단될 수 없고, 우리 마음이 연단되지 않는다면 쉽게 부러지거나 깨어지거나 무뎌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영적인 것들을 생각하고 영적인 일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늘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성령 안에서 충만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제 주님 만날 때가 심히 가까이 왔다는 걸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마지막에 더 힘든 거, 세상은 점점 더 악하게 변할 것이고 마귀는 더욱더 강력하게 우리를 미혹하려고 할 것이고, 하지만 우리의 발걸음 절대 멈추면 안 된다 이거죠.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꾸 힘들고 어려우면 자꾸 다른 데를 쳐다보고 다른 데서 뭔가 문제 해결하려고 한다. 절대로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힘들면 힘들수록 무릎을 꿇어야 돼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주님 앞에 나와. 그것만이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고, 그것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것이고 최선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봐야 할 우리가 다른 무엇인가를 바라보면 이미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뜻과 계획에서 주님의 손을 놓아버리면 아무리 열심을 낸다 하더라도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여울성 파도로 인해서 뉴스에 보니까 한 중학생이 하나가 파도에 이렇게 밀려갔는데 파도가 너무 높으니까 자신이 원하지 않든 간에 계속 밀려간다. 사람들이 접근하려고 하는데 파도 때문에 접근이 어려워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밀려가기 시작하면 우리가 단단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지 않으면 쉽게 그냥 떠내려 가버립니다. 주 안에서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려면 아주 혹독한 연단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거예요. 쉽게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 어리석은 것이, 쉽게 이룬 것은 쉽게 망가질 수밖에 없고 쉽게 훼손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연수 교육을 받을 때 특별히 운동선수들이 전지훈련을 갔다 와서는 지옥과 같은 훈련을 하고 왔다라고 표현한대요. 그들이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곳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자신들이 했던 그런 과정들이 정말 힘들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과정들이 왜 필요하냐 이거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또 자신의 잘못된 부분들을 점검하게,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계기들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선수들도 연주자도
음식을 만드는 사람, 누구나 다 수많은 이런 과정들을 거쳐왔다는 걸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절대로 강력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련과 역경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피할 길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분명히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신다는 것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했다는 것.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받는다는 것을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그것을 피할 이유도 없다는 것. 그것이 주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오히려 감사해야 할 것들이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시키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 너희에게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신실하게 살고자 하면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는 고난은 주님이 오시기 때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상과 유업으로 보상을 받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이나 물질의 유혹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분명해야 되겠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험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통과해야 됩니다. 반드시 이겨내야 된다는 거죠.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셨고 주께서 오늘 연단하신 같이 우리를 연단하셨나이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이런 어려움과 문제들을 통해서 내가 이만큼 성숙했다, 이만큼 단단해졌다, 이만큼 견고해졌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교제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교제할 때 이야기들 많이 해요. 옛날에는 내가 쉽게 포기했네, 또 쉽게 낙담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그 시간들이 많이 길어졌거든요. 옛날보다 많이 그런 부분에서 대처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생겼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그동안 겪었던 많은 과정들이 우리를 견고하고 또 우리를 더욱더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꾼으로 다듬어지고 준비되었다는 과정들을 다시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금과 같이 마음을 연단받으려면 마지막까지 소임을 다해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요란하게 시작을 합니다. 뭔가 금방 큰 일을 낼 것처럼 떠들썩하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힘이 부딪히고 어려워지고 한계점에 도달하게 되면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대서 하나씩 떠나갑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중도에 포기하고 어디론가 갔다 이거죠. 어떤 사람들은 더 이상 이 일은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 일을 할 만한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뭐 바쁘다라는 거예요. 또는 뭐 이거보다는 이 일은 나보다 다른 사람이 하면 좋겠다는 온갖 이유와 핑계를 댔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모두가 시작과 달리 그 마음과 열정이 다 식어버려요. 결국은 포기하게 됐다는 거예요. 집을 잘 짓기 위해서는 계획을 세우는 것 중요하죠. 설계도가 없이 어떻게 짓냐. 또 좋은 재료들을 잘 준비하고 거기에 맞는 연장이라든지 또 도구들 같은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라든지 다 필요하겠죠. 그러면 마무리를 잘해야 되는 것도 중요한 것이죠. 집을 잘 지어놓고 마무리를 잘 못했을 때 그 가치는 멋지지 않는 거죠. 높지 않다는 거예요. 유세브니가 강릉에 빈 상가가 전국에서 가장 많다라고 19점 몇 %가 되는 거죠. 계속해서 새로운 건물들을 짓고 있고 아파트들을 짓고 있다 이거죠. 그러나 빈집이 많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집도 사용하지 않고 방치해두면 머지않아서 폐가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좋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열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죠. 대장장이가 낫을 잘 만들어서 마지막에 당금질을 통해서 마무리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역시 이 믿음에 달려갈 길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서 잘했다고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베드로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서 단련될지라도 없어져 버리는 금보다 훨씬 더 귀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시련과 역경들이 우리에게 지금까지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잘 해왔던 것처럼 저 여러분 한 단계씩 또 하나씩 잘 이겨내고 반드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멈추지 않고 잘 달려갈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욥은 주님께서 자신의 택한 길을 알고 계시기에 자신을 연단하시는 금같이 되리라고 고백했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면 지금 나에게 주시는 이 고난과 시련이 분명 나를 더 단단하게 하는, 더 크게 만들고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래야 우리가 더 크고 단단해져서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일들을 감당해 갈 수 있을 것이에요. 마지막까지 소임을 다하려면 안주하지 말고 더욱 열심을 내야 합니다. 쇠가 불에 달궈졌을 때는 멈추지 말고 계속 망치질을 해야 됩니다. 달리는 말은 계속 채찍질을 해야 쉬지 않고 달릴 수 있다고 합니다. 저 여러분이 이 정도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낫지 하고 안주할 수도 있어요. 착각할 수 있다 이거죠. 나는 그동안 열심히 했고 많은 일들을 했고 아니라 이거죠. 주님으로부터 내가 더 많은 물질을 받았다면, 더 많은 시간을 받았다면, 더 좋은 건강을 가지고 있다면 분명히 이것은 주님이 아직도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나로 인해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공급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았으면 실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실행을 했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실행하지 못하는 것은 자신의 욕심 때문이죠. 혹시라도 잃어버릴까, 지금 누리는 것이 깨어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행복이 달아날까 봐 걱정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안주하는 것이죠. 그러나 최선의 공격은 뭐예요? 그냥 방어가 아니에요. 먼저 선제 공격을 하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방어하면 할수록 마귀는 더 집요하게 우리의 허점을 찾아서 공격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올바로 서서 주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행하게 된다면 마귀는 오히려 도망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야고보서 1장 25절에 그러나 자유의 온전한 법을 주시하고 그 안에 계속 머물러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의 행실로 복을 받으리라.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남들은 보면 쉽게 하네, 아니 뭐 그런 것도 할 줄 알아,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수많은 시간 또 수많은 연습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씩 조금씩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수많은 연습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에 종사하고 있다면 그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누군가 물어봤을 때 거기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뚝뚝거린다든지, 머리나 극적거린다든지, 제가 뭐 그전에 알았는데 지금 잊어버렸다는 소용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연습하고 더 연습하지 않는다면 지금도 나를 향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도전적인 정신을 가지고 다가온다면 언젠가 나는 뒤처지고 사람들에게 기억조차 나지 않는 그런 상태로 전락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뭔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즉시 고쳐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뭐 사람이 완벽할 수 있냐? 뭐 다 잘할 수 있냐? 그런다 이거죠. 그러나 물론 완벽할 수 없어. 다 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노력하면 분명 더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노력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들이 분명히 되는데도 불구하고 게으르거나
나태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떤 변명도 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뭔가 하고자 할 때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나타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증거할 때 나타나는 겁니다. 정금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은 절대로 안주해서는 안 된다라고. 조금이라도 매일매일 똑같은 것들이라도 반복해서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금방 잊어버리고 쉽게 무뎌질 수밖에 없다는 것. 또 한 가지, 마지막까지 소임을 다하려면 불필요한 것들을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는 것. 아무리 집안 청소를 잘한다 하더라도 쓰레기통을 버리지 않으면 집에서 악취가 날 수 있고 뭔가 먼지가 또 다시 나타날 수 있죠. 베드로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물과 부모를 버렸다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들을 배설물같이 버렸다고 했습니다. 삭개오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절반이나 내어주겠다. 누구나 자신이 가진 것을 내어준다라는 거, 특히 버린다라는 거 쉽지 않다 이거죠. 늘 이야기하지만 이사할 때마다 버려야지 하면 또 가져가고 한 번도 안 쓴 거를 갖다 창고에 넣어다 또 가져가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 생각 안, 우리 마음 안, 이런 많은 쓰레기 같은 버려야 할 것들은 과감하게 버리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1절에 모든 신랄함과 분개와 분노와 모함 지르는 것과 욕설을 모든 악의와 함께 너희로부터 버리라. 더 많은 것을 여러분 얻기 원하십니까? 그럼 먼저 버리는 것부터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 안에 뭔가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것이 들어올 틈이 없다. 내 머릿속에 온갖 세상적인 지식,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영적인 것들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다. 비속하고 허황된 말장난을 버리라. 내가 말끝마다 세상적이고 비속한 그런 말들, 농담이나 하고 있다면 내 입술을 통해서 진리가 말해질 틈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싫어하시고 원하시지 않는 것들을 알았다면 버려야 됩니다. 주님께서 하기 원치 않는 것을 알았다면 즉시 멈춰야 된다. 정금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되려면 먼저 버리는 것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임을 또 한 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소임을 다하려면 방심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라. 수많은 사람들이 잘하죠.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이젠 다 됐다. 이젠 끝이야. 이 순간에서 어떻게 해요? 방심하게. 얼마 전 뉴스에 보니까 고속도로 그 건설을 하는데 다리를 놓고 거기에 상판을 올려놓는 그 일을 하다가 그것이 떨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다치기도 하고 공사가 지연되게 됐다. 이제 다 준비했다.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준비했겠냐. 그러면 마지막 한순간에 한눈을 팔았든지 아니면 방심했든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을 가져오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에 의해서 실패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아주 사소한 것을 방심함으로 인해서 실패를 맛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음식을 잘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소금을 조금 더 많이 내요. 실패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뭔가를 잘 준비해 놓고 마지막에 가가지고 뭘 하나 더 하든지 덜 하게 되면 실패한다. 다 잘 준비했어요. 뭔가 하고 나서 보니까 하나를 빼먹은 거죠. 실패한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역시 마찬가지로 살다 보면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잘 했는데도 불구하고 10번, 20번 반복해 봐도 방심하게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제가 그 소책자를 만들 때도 보면 책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번 교회를 본다 이거죠. 몇 번씩 읽어보고 그 다음에 우리 지체들도 나눠서 또 교회를 봤다 이거죠. 그리고 나서 제본을 만들었는데 뽕 또 오타가 나오고 숫자가 빠지거나 뭘 한다 이거죠.
여러분들이 저와 마찬가지로 방심하지 않고 정신을 차리고 있어도 이런 사소한 부분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데, 방심한다면, 안주한다면 그 결과는 불보듯이 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나서 오히려 자신이 실족하게 되지 않을까 염려하고 걱정했던 부분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바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억제하고 복종하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한 후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신이 버림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증거하고 성경을 가르쳤다 할지라도 우리가 타락하거나 배교해버리면 우리의 삶은 열매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땐 모든 유업을 다 잃어버리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런 감정이나 느낌에 따라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저 여러분이 이제 곧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어떤 사람들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이 자신이 행한 모든 것들이 다 남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나무나 짚이나 구루토기처럼 다 타버릴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연단해서 정금과 같이 만들어서 그 마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든 열매들은 결국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하나도 남지 않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들을 염려해 준다면, 꼭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라면 오히려 감사 마음을 더 연단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처나 고통이나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잘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 저희들의 마음을 더욱 굳건하게 바로잡고 또 세워서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상처를 받고 또 흠집이 난다 하더라도 즉시 치유하고 더욱더 주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모든 형제 자매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를 드렸고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